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걸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역사 사이에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능히 확신하며 걸음걸음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바로가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바로 죽이게 했지만 이 아이를 숨기면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부모의 믿음은 제국의 통치자가 명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의 풍조와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너 왜 그러냐, 미련하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충고와 경고와 또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전제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럽니다. 자,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특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제국의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제국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죄악의 낙이라는 건 뭡니까? 애굽 제국에 있을 때 왕으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 또 쾌락, 또 왕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왕자니까 휘두를 수 있겠죠.
이게 다 뭐냐? 죄악의 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는 즐거움보다는 그 안에 고난이 있죠.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예. 고난받는 그 길, 제국에 있을 때는 무엇을 허락하느냐? 죄악의 낙.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게 나쁜 것인지를 알지만 왜 짓느냐?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죄악이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 죄악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선택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의 즐거움, 순간적인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데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쓴 거죠. 그래도 쓰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의학 연구 발표를 보니까 이제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피해야 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입니다. 당. 너무 달달한 거. 우리 오후에 보면은 당이 딸리면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당을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막 계속 섭취를 하면 이 항암을 억제하는 이 억제 면역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더 이제 퍼져나가는, 전이가 되게 하는, 전이 억제를 하는 이 요소를 무력화시켜서 전이가 더 심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달달한 거를 먹고 일찍 죽을 것인가? 좀 쓰더라도 달달한 걸 좀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인생의 달달함을 좀 포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길로 가는 거고.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이게 그 관계에서 오는 달달함이 있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달달함을 위해서가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합니까? 관계의 달달함. 이게 부모된 도리로서, 또 부모로서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달달함과는 거리가 있죠. 하나님을 붙들려면 세상에 주는 달달함을 포기해야죠. 기꺼이 주를 위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건 보통 쓴 겁니다. 약도 쓰고요. 달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하면 건강을 망치죠. 입에 딱딱 맞는 음식도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바빠가지고 삼각김밥을 너무 편의점에 갔더니 좋아해서 삼각김밥을 날마다 먹고, 세상에 삼각김밥 같은 것이 없다. 삼각김밥이 너무 좋다. 그래서 늘 라면하고 삼각김밥을 1년 내내 직장생활하면서 바쁘니까 늘 달고 살았습니다. 여차하면 삼각김밥. 근데 삼각김밥을 1년 동안 먹었더니 이게 몸에 이게 뭐라 그러냐,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토피가 생기고,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삼각김밥 먹고 산다. 그랬더니 그거 계속 먹으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끊었는데 지금도 가끔씩 삼각김밥 생각과 라면과 삼각김밥이 달달하게 떠오를 때가 있죠. 그게 먹으면 여지없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가. 그게 몸이 이미 딱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의 이 죄악의 즐거움, 달달합니다만 딱 다시 돌아가는 순간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택은 뭐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더라도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러죠. 자, 모세는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출애굽 역사를 위해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더 큰 구원자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쓰임받는다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택은 뭐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당대의 선택을 뛰어넘어 세대와 세대를 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큰 시선으로 바라보며 택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얻는 일이다라는 걸 바라보는 것이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과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죠. 자, 애굽 바로 왕을 떠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을 마치 내 눈에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대면하며 어떻게 하느냐? 참았다 그럽니다. 인내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못 참죠. 어떻게 저런 걸 내가 참습니까? 내가 막 분노하고 화가 날 때는요, 하나님이 별로 안 보입니다. 미운 그 사람만 보이고 그 대상만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기꺼이 인내하고,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하셨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뭐냐? 곧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휩쓸고 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면하기를 원하면 너희들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꺼이 유월절을 지키며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생생한 감각, 믿음의 감각이죠. 자, 이 믿음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고, 사방에 꽉 과로 막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죠. 길을 내셔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 꽉 막히면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막힌 것 같은 그곳에서도 길이 있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기쁘게 나아가는 겁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씩 돌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순종할 때까지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왜 선택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도 애굽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잘 품어주고 보냈죠. 왜 그렇습니까? 라합의 눈에는 적어도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군병보다는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불편한 걸 선택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달달한 것보단 씁쓸한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영혼에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세상의 눈에 볼 때 지혜롭고 약삭 빠르고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세상의 눈에 볼 때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선택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선택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아지려면 그만큼 하나님이 생생해야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이 아침에 주여, 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기꺼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꺼이 믿음으로 불편함을 택하게 하시고, 기꺼이 어리석음을 택하게 하시며, 기꺼이 위험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아둔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셔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